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하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 가셨죠. 오늘 보실 말씀은 이제 2달 넘게 광야를 지나온 그 시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근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텐트를 혹시 치고 이게 밖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본 적 있으신가요? 뭐 생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보니까 캠핑카를 타고 이제 밖에서 1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휴양림 같은 곳에 가니까 이렇게 뭐 데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데크에다가 텐트를 딱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1박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화장실도 있고 거기는 이제 샤워실도 있고 근처에 이제 물 쓰는 데도 있어서 물을 이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돼 있어도 밖에서 자니까 하루 이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먹고 자고 씻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또 뭐 벌레를 좋아하시나요? 모기 괜찮으신가요? 산에 들어가면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요. 막 뱀도 있고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모기들이 좀 거기서 만나는 모기들은 여기서는 좀 보기 힘든 이게 좀 큰 모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새인 줄 알았어요. 뭐 새가 아니고 모기더라. 그래서 이런 모기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만약에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돌도 있고 막 그냥 그런데 막 맨날 하루 종일 걷고 저녁 낮을 되면 거기다가 이제 딱 텐트를 치고 막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막 이런데 낮에는 막 엄청 40도 넘는 더위에다가 저녁에는 거의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데서 그 일교차를 견뎌내면서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냐면 한 2달 넘게 지금 온 거예요. 거의 2달 넘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체력이 엄청 소진됐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이거 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광야의 무법자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뭐 했죠?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제가 방금 아말렉이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에서의 후손인데 가나안 남쪽의 그 네게부 지방을 중심으로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던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오고 있는 걸 보고 약탈을 하자 저들을 이러고 이제 쳐들어온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기가 좀 제대로 있나요? 뭐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가 열세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동유럽에서 어디가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2022년 2월 이후에 지금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공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 좀 제가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무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막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메신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빨리 주지를 않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화력으로 그냥 공세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지난 2년간의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그 무기가 열세면은 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도 무기가 없잖아요. 뭐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장이 잘 된 그 아말렉에게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아멘.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또 했냐면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시도록 그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로 이기기가 힘든, 어떻게 보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항복하거나 또 도망하지 않고 지금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무기를 잘 갖춘 아말렉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간 이스라엘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무찔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의 삶에도 이런 승리가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요, 이 승리의 이면에는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겠죠. 전쟁터를 내려다보는 그런 곳일 거예요. 그렇죠? 그곳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뭘 했냐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손에 뭐 지팡이가 들려 있었겠죠. 그죠? 들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가 이렇게 손을 딱 들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손을 이렇게 스르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느냐 아느냐, 그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전세가 결정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다른 사람 전쟁 치르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가 치르는 그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다 여러분 전쟁을 만나시면요, 기도하십시오.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도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의롭게 살아가라는 성도들을 해코지하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엄청난 권력과 재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눈앞의 상황만 보면 여러분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근데요, 바로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들려드렸는데, 자,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계속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모세 팔이 피곤함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모세가 들었던 이 손이 피곤해지니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양쪽에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고 손만 들고 있었겠죠. 그럼 옆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딱 붙잡아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거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잠도 안 잘 수 없잖아요. 먹어둬야 되잖아요. 너 힘도 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여러분,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손을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죠? 혼자 못하니까.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했겠죠.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누가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입에 좀 넣어주고, 뭐 이런 친구를 두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막 졸린 거예요. 막 졸려갖고 막 졸면 계속 기도해라고 막 깨워주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좀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돈가스 먹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 사장님이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음료를 딱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또 기분 좋게 얻어 먹었죠. 근데 이제 공짜가 아니더라고. 옆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가게를 위해서 좀 틈틈이 기도해 주세요. 얻어 먹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빚을 졌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 가게 갈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식사기도 잠깐 할 때 하나님 이 가게가 그 기도하고 진짜예요. 거짓말이야. 그 권사님 땡 잡았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 돈가스 사장님처럼 해야 돼요. 목사님께 뭔가 대접을 하면서 기도 부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목사님은 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흥분했네요, 제가. 목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게 좀 하세요. 다른 분들에게 좀 대접하시고 기도를 좀 부탁하세요. 이분처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돈가스 사장님처럼 살짝 가서 뭔가 이렇게 좀 해보세요. 기도 제목 살짝 나눠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혼자서 못해요. 여러분 혼자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이분처럼 하셔야 돼요. 이분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도 와서 말씀하시고, 당연히 하시죠.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 위해 뭐 놀게 쉬게 하지 마세요. 그냥 권사님들 바쁘게 좀 해주세요. 와서 그냥 슬쩍슬쩍, 오늘 목사님도 오셨잖아요, 사모님도 오셨잖아요, 가서 슬쩍슬쩍 막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막 가서 얘기하세요.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계속 손을 들도록 도왔고 결국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이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를 보면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들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와서 장막 침대까지 이르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맞붙어 싸울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다 죽었다고 체념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 우리 앞에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없어서요 훈련도 뭐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딱 군대만 봐도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졌다. 그냥 이제 뭐 우리 다 죽었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무기가 없는 거 똑같잖아. 지금 똑같아요. 질 것 같은 상황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거 뭐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는 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나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계셔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 3개월 사이에 3번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원망은 언제였습니까? 광야에 들어간 지 한 3일쯤 됐을 때. 근데 마라에서 이게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재앙의 트라우마로 인한 원망이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자 자기에게도 애굽의 재앙이 임할까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될 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들도 그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날까 해서 이들이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시는 그런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시 그 부분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재앙,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재앙은 절대 성도들에게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망도 살펴볼게요. 집을 이제 이 길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여 정도 됐어요. 근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게 또 원망한 거예요. 이건 왜 원망한 거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믿지 못해서 한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황량한 광야의 그 중간에 지금 있잖아요. 딱 중간에. 근데 이제 몇 명이에요? 대략 뭐 장정 60이니까 뭐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이들은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봤자 하나님 못하실 텐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그리고 아침에는 빵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떡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망도 있었어요. 그건 조금 전에 있었죠. 르비딤. 이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떨어져서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인데 이 부분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시내산 바위 앞에 서리니 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보는 그 앞에서 모세가 그대로 행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왔던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이죠. 2, 3개월 정도를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여기에 텐트를 쳐라 그러면 텐트를 치고 걷어라 그러면 걷고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죠. 애굽에는요 물이 정말 풍족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겪지 않을 그 일을 하나님을 따르니까 겪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니까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의 원망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세 번의 원망 사건. 이게 매번요 이 원망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지식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들은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건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지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식만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무장한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이들이 그들을 맞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식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담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을 얻으셔야 하고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도 부족. 기도를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처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만 생기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아말렉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막 기세에 눌릴 때가 있어요. 질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막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맞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도에 게을렀던 분이 계시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기도에 힘쓸 뿐 아니라 기도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소홀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